자, 창세기 1장이죠. 자, 오늘 지난주에 다 교독을 하긴 했는데 26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26절. 1장 26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우리 행성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만들고 그들로 하나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창세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카디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디즘 구조라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구체화되는 거죠. 그걸 국어에서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 성경은 굉장히 연역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가는 거죠. 이 연역법을 왜 설명해야 되냐면, 이게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좀 있습니다. 논란이.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딱 둘만 만드셨느냐,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거는 족속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이걸 또 알고 계시는 게 또 전도하실 때 또 멋모르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잖아.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다 그러지 않고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잖아. 그리고 뒤에 가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갖고 시비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무식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카디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모르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할 수 있죠. 그죠? 왜 여기서는 그냥 남자와 여자라고 했지? 이렇게 약간 좀 왜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뒤에 가서 아담과 하와를 따로 만든 것 같처럼 여기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를 막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는 따로 만드신 것처럼 에덴 동산에 따로 만든 이런 약간 뉘앙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비하는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 성경은 처음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근차근히 구체화시킨다. 이게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간다. 이거를 아시면 이제 그런 오해를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창조가 되고 싶어서 창조됐어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원해서 세상에 나온 분 손 들어보세요. 이상하네. 아무도 없네. 나는 하나님 나 좀 창조해 주세요. 나 좀 만들어 주세요. 나 좀 이 세상에 나오게 좀 해주세요 라고 원해서 요구해서 나오신 분 아무도 없죠. 있을 수가 없어.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26절에 이 끝에 서술어를 한번 보세요. 보세요.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당신들끼리 하신 말씀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들끼리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게 천사하고 상의한 게 아닙니다, 이거.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 아니, 천사하고 상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 전적으로 100%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거죠?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야 돼, 안 책임져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보세요.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신이 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책임지셔야 돼. 그런데 다만 어떤 사람만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다 책임지는 거기는 해요. 그죠? 벌 받을 사람 벌 받게 하고 상 받을 사람 상 받게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특히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택함을 입은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예, 이 택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무슨 미리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걸 딱 택해서 얘는 내가 끝까지 데려갈 거야. 얘 미래를 모르니까. 얘는 버릴 거야. 이거 뭐 순간적으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요. 인간 같은 경우는 그 미래를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다 알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뭐 택함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모르잖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정론도 그래서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된다. 우리는 모른다. 그죠?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고, 그래서 뭐 교회 나왔다 해서 다 택함 받은 백성도 아니고, 세상에 있다 해서 다 버림받은 유기자들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그죠? 네, 그걸 아죠.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 이제 예배라고 그러는데 이거 사실 예배란 말도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경배가 맞습니다. 경배와 예배는 약간 다르죠. 예배는 예를 피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경배는 그야말로 머리를 조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한자 성경이다 보니까, 중국어 성경이다 보니까 예배 이게 입이 붙었는데, 원래 히브리 원어상으로 경배입니다. 경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배는 예를 표하는 거는 누가 하나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예배는 예를 표하는 거는 사람들한테도 하죠. 어른들 사람들한테도 예를 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경배는 하지 않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뭐 나이가 많다 해서 우리가 뭐 머리를 조아리고 막 섬깁니까? 숭배하나요? 그렇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경배라는 말이 맞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하나님의 어떤 그 율법을 따르고 하는 것들이 구약시대 때는 뭐였냐면 의무였습니다. 의무였어요. 그죠? 특히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부터는 완전히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짐을 지워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짐이고 의무가 됐어요. 그러면 신약에는 뭐예요?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권위주의적인 그런 종교적 어떤 그 카테고리에 갇혀 있었거든요. 한국 사회는 유교하고 이 기독교하고 딱 이게 합적이 되면서 너무 옛날 목사님들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또 카톨릭의 권위주의가 또 그대로 온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잘 생각을 못 해. 그래서 자꾸 죄에 얽매이고 자꾸 이제 그러는 거거든. 신약에서 권리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 시대라도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은 이걸 권리처럼 행사했습니다. 누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윗이 계죠. 다윗이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지금 배가 고파갖고 뒤지게 생겨있는데 뭔 율법이야.
율법이고 나발이고 난 지금 먹어야 되겠어.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믿음이라고 이게. 믿음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야, 여러분. 굉장히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사람들은 그냥 근데 자기가 아는 것과 믿음은 다른 거야,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의 행위는 다른 겁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야.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다윗처럼. 그죠? 그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히 시편 이런 데 읽어보면 다윗은 되게 뻔뻔한 사람이에요. 그 파렴치한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다윗과 같은 죄를 졌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사형당하거나 무기징역 당하거나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죠. 사람 취급도 인간 취급도 못 받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절대 숨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염치가 없어서 숨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죠? 염치가 없고 부끄러우니까 숨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숨는 거는 이 자체가 교만이에요. 이 역사를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절대 숨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날 용서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죄를 깨끗이 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죄를 없애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죄를 없애주세요 그러잖아. 그 다윗은 뭘 알았던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믿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이거를. 왜? 사실이니까 그게 사실이잖아, 여러분. 내가 아담과 하와처럼 숨으면 해결돼요? 숨는다는 건 뭐야? 자기가 해결한다는 얘기가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일단 지금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뭘 해결을 해? 자기가 뭘 해결을 해? 아니면은 우상한테 가갖고 비나?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 죄를 없다고 해줄 수 있는 분, 죄를 없는 것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 진짜 이제 근데 우리는 맨날 체면 따지고 체면 따지고 그래도 우리가 너무 저기 하잖아. 너무 얼굴이 두꺼운 것 같아. 이런 거 따진단 말이야,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 이거 교만이야, 이게 교만이에요.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악독한 죄잖아. 그건 진짜 악한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없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만 알면 우리는 절대 숨지 않죠. 죄를 졌다고 해서 절대 숨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뭐야, 지금 더더군다나 지금은 예수님이 해결해 놓으셨잖아. 해결해 놓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건 권리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 때는 그게 의무처럼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뭐예요? 권리입니다, 권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예요. 네,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거든요.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리고 그 구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죠? 권리를 마음껏 사용하셔야 돼. 마음껏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니까? 그죠? 예, 그래서 왜? 우리는 어차피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원해서 창조된 게 아니죠? 그죠? 누가 원해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한테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의무가 이렇게 들어줘도 되고 말고가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그런 선택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신실한 신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죠? 책임감 있는 신이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 의무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의무를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나 기뻐하신다. 그 의무를 이행하시는 거를. 그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야. 하나님한테 매달리지 않는 게 문제고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뭐 자기 힘으로 자기의 운명은 자기가 개척한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 많잖아. 그죠? 응?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신 거, 창세기는 여러분 작은 성경입니다. 사실 창세기만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믿어도 66과 안 해도 될 정도로 창세기는 모든 성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이미 모든 걸 다 계시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말 난 사람이죠. 모세가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그 궁정에서 왕자처럼 자라면서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놓으셨다. 처음과 나중까지 다 창세기에서 다 계시해 놨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지금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 장면에서도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죠? 우리가 이렇게 생기길 원한 거 아니잖아, 그죠? 이것도 누가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본인 형상대로, 본인 비슷하게,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 같이 생겼겠죠, 그죠? 예수님 같이, 그지?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 진짜 예수님, 그죠? 진짜의 본 모습을 가신 예수님, 그 모양을 본떠서 아담과 하와도 만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쁘고 잘생기고 아니야, 여러분.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다라는 뜻을 얘기해요. 아름답다란 온전하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온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경관 온전하진 않지만, 이 세상의 자연경관이 다 온전하진 않지만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감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저 천국은 얼마나 완벽한, 그죠? 그런 아름다움을 갖고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요, 여러분. 이 모양과 이 성질,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 이게 이 히브리어에서는 잘 구분을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겉모양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속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속까지. 예,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성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유전적인, 우리가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유전적인 것까지, 그죠? 우리가 자식이 있지만 다 닮죠? 엄마 아빠를 닮죠? 그런 것처럼, 그죠? 그 속까지 닮게 만들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선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어떤 의지, 어떤 자유의지,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 둘만 사는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사는 곳인 거죠. 원래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원래 설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게 결국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봤지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그렇잖아요? 굳이 이걸 다 하나님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걸 다 갈아엎고, 그죠? 새로 하실 이유가 없죠, 그죠? 그래서 땅에, 지구에, 그죠? 사는 거다. 우리가 지구가 에덴 동산처럼 천국으로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다. 원래의 목적대로, 원래의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노아의 홍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 지금 아마 인류가, 그죠? 지금의 한 몇 배는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몇 배는 더 많아도 식량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부족함 없이, 그죠? 하나님이 계속 영원히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공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죠? 그 가운데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 후손들 계속 번성 해가지고 지금쯤이면은 뭐 온 우주를 다 다닐 정도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그죠? 예, 꼭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셨던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거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이제 2장에 가면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순리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순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리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리를 하나님은 따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식물을 만약에 창조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물이 지금 땅 하고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나무가 갑자기 큰 나무가 막 지구를 뒤덮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예? 씨가 들어가 있어요. 땅속에. 그래서 그 씨가 정상적으로 싹을 틔고 자라는 그 시간까지. 그죠? 물론 그게 굉장히 빠르게 자랐을 수는 있어요. 그죠? 굉장히 빠르게. 하루 만에. 그죠? 하루 만에 자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 그러니까 한 생명이 태어나서 파종이 돼서 그 씨가 썩어서 새싹이 나고 그리고 그게 자라서 비가 내리고 커지고 해서 나무가 있어 숲이 되고 그게 이제 숲을 이루고 그 숲에서 동물들이 풀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자라는 어떤 그런 순리적인 어떤 그 자연의 생태계, 그죠? 예, 그거를 순리대로 이렇게 역사하시도록 만드셨다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 옛날 동화 있죠. 무슨 콩을 심었는데 콩이 갑자기 막 자라가지고, 그죠? 그것처럼, 그죠? 근데 성경에도 그게 있죠? 요나 때, 그죠? 요나가 니느웨 성에 바라보며 있을 때 햇볕이 뜨거우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막 자라게 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나무를 딱 주시지 않는단 말이야. 나무 다 자란 거를 딱 주시는 게 아니라, 그죠? 나무가 자라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신단 말이죠. 근데 이게 나무가 막 자라는 게 더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막 빨리 자라는 게 더 신기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 후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장에 보니까 아직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설정이죠. 다 창조를 해놓으셨지만 아직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아직 땅이 저기 메말랐다 했을 때 나중에 비가 오고 이러면서 싹이 트면서 그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6일 창조니까, 그죠? 그게 굉장히 빨리 됐을 거예요. 그죠? 이거 6일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 하루가 1000년 가고 1000년이 하루니까, 하루가 이거 1000년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 개혁주의에서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습니다. 6일 창조는 그냥 6일 창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6일 이 창조에 대해서 뭐 어떤 그 1000년이나 뭐 이런 어떤 다른 시간대를 비유해서 하신 거라면 이 뒤에 부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이 부분이.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그러면 나이를 엄청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죠?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여기 에덴에다 뭐 창조하시긴 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무슨 저기도 아니고 그죠? 뭐 몇천 년 동안 그럼 나이를 먹어야 되잖아. 그잖아요. 그죠?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은 그죠? 처음에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6일 창조를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이 지금 딱 말씀하셨다. 아침에 딱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게 그 자리에서 숲이 막 생기고 한 게 아니고 뭐예요? 그 과정을 거쳤다. 그죠? 씨앗이 싹이 트고 하고 해서 나무가 자라는 엄청나게 빨리 자랐겠죠. 하루 만에 그것이 돼야 되니까. 그죠?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죠?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대신 관리하는 집사. 그죠? 청지기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온 지면에 씹에는 모든 채소와 치가지 열매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그래서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고기는 금지된 거였습니다. 예, 고기는 금지된 거였어요. 채소만 먹는 거. 왜 그러면 처음에 왜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문을 가져야죠. 왜 그러면 처음에 채소를 먹게 나중에 고기 먹으라 그랬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왜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저 말씀이 맞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셨어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인간이 그냥 허접한 인간이 악담 한마디 한 게 아니에요. 예? 전능하신 신인, 그죠? 절대 지존이신 하나님이 입으로 땅을 저주하셨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땅이 더 이상 깨끗한 인간의 몸에 모든 필요한 영양소를 다 가진 깨끗하고 온전한 채소를 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채소가 몸에 뭐 좋기도 하지만, 그죠? 나쁜 독소들이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옥산살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옥산살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옥산살. 그러니까 채소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콩에 제일 많아. 시금치하고 콩에 제일 많아. 그 옥산살이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 같은 겁니다. 약간 유리 조각 같은 거야. 돌 조각.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날 뭐 보면 이렇게 막 괜히 아프잖아요. 아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인간이 그런 것들이 몸속에 아주 미세한 그런 것들이 쌓인다 그래요. 쌓여서 이제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몸 곳곳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괜히 막 관절염 걸리고 무슨 뭐 괜히 몸이 아프고 막 비만 오면 무릎을 쑤시고, 그런 거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들이 다 오염된다니까요. 독을 발산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채소들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필요 없어요. 채소 밭에서 이 땅에서부터 모든 단백질과 모든 좋은 양질의 영양소를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시는 바람에, 그죠? 식물들이 좋은 것도 가지지만 아주 나쁜 독소들도 가진다. 그래서 식물만 먹어가지고는 인간이 더 이상 양질의 단백질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얻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영양적인 문제예요. 영양적인 문제.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태양으로부터 아주 나쁜 자외선이 그대로 다 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죠? 뭐 오존층이 그거를 조금 이렇게 희석시키기는 하지만 어쨌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동물을 먹어라. 그렇게 바뀐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좀 양심 있는 의사들은 절대 채식 위주의 식사, 과일 위주의 식사, 과일이 그렇게 나쁘대요, 여러분. 우리는 과일이 되게 좋은 줄 알잖아요. 근데 당뇨 환자한테 과일은 굉장히 치명적이랍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흰쌀밥을 먹는 게 낫지, 과일이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과일이 더더군다나 자연 상태에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 상태에서 쭉 온 과일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과일을 더 달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다 어떻게 했어요? 개량했어요. 다 개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과일의 대부분은 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교잡하고 개량해서 더 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분이 많대요. 엄청나게 당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단 거 찾죠. 수박도 달아야 되고, 딸기도 달아야 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맛에 이제 길들여진 거야. 중독돼가지고 달지 않으면 못 먹어. 그죠? 근데 우리는 채소와 과일이 좋은지 알고
그죠? 채식주의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죠? 그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예? 극단적인 그 채식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다, 그죠? 다 그냥 사람들이, 그죠? 병 걸려가지고, 그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소고기 먹으라 그랬죠? 예? 굽이 갈라진 걸 먹어라. 대책임질 하는 걸 먹어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치죠. 구체적으로. 그죠? 소고기를 보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많은 저기가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뭐 야 붉은 소고기 그 소고기 이런 거 먹으면은 뭐 암이 많이 걸리고 전부 여러분 그게 그런 거 많이 먹어서 암이 걸릴 정도면 하루에 몇 시금씩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 정도가 돼야 그 확률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콩이나 이런 채소 이런 것들은요 이 벨트가 있습니다. 벨트 세계적인 어마어마한 기업 벨트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종자 알죠? 종자 씨앗. 여러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종자가 몇 개 없습니다. 그거 우리가 채소 먹을 때마다 그거 전부 다 로얄티 주고 먹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 종자 세계적으로 미국이 아마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미국이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막 뽀빠이 할 때 그 시금치 해가지고 시금치 먹으면 막 사람이 건강해진다고 어쩌고 막 그랬잖아. 이 시금치 별로 영향 없습니다. 지금 이제 와서 이제 막 밝혀진 거 보면 시금치 별로 영향 없고 옥산 살만 가득해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고기는 먹지 마라. 예. 콩이 밭에서 나는 단백질이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속에 쓰면 안 돼요. 콩만 먹어가지고는요 절대로 인간이 필요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필수 영양소를 다 섭취하지 못합니다. 고기 드셔야 돼요. 특히 소고기 드셔야 됩니다. 소고기. 예. 소고기에는 정말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다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죠? 그죠? 소고기 먹으라고 한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 많이 드시고, 그지? 또 적당히, 그러니까 뭐든 그래 적당히 골고루 드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고기를 많이 드셔라. 채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응? 왜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 그래도 고기는 한번 법제를 하잖아. 소가 풀을 먹잖아요. 그죠? 예, 오염된 독소가 있는 풀을 먹지만 한번 법제를 하잖아. 소가. 그죠? 속에서. 그러니까 동물이 그나마 좀 낫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없었으면 인류는 아마 생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번성하지 못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 하나님이 그래도 맞다.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신 특히 소고기 굽이 갈라진 게 소 말고 또 뭐 있어요? 양도 굽이 갈라졌죠. 또 뭐 있죠? 염소도 굽이 갈라지지 않나? 염소는 안 갈라졌나요? 잘 모르겠네. 예, 어쨌든 그런 거 양도 정말 좋죠. 양고기도 정말 좋습니다. 사람한테. 예, 그래서 고기를 드셔라. 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거니까. 그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예. 풀 이런 식물 이런 것들은 모든 육체를 가진 동물들의 이제 먹이거리가 되는 거죠. 예.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죠? 지나가다가 풀 하나만 그냥 뜯어 먹어도 영양이 다 될 정도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거 여러분 그냥 좋았나 그렇게 너무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이에요.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예?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너무 좋았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걸 다 지으시고, 그죠? 얼마나 기뻐하셨고, 얼마나 흐뭇해하셨고, 얼마나 뿌듯해하셨고, 얼마나 보람있어하셨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를 우리가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그죠? 끔찍한 범죄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줄을 아셨죠? 그죠? 아셨습니다. 그죠?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죠? 기다리셨습니다. 그죠? 뭐 우리 같으면 미리 알고 있으니까 뭐 이것들 어차피 선악과 따먹을 건데 뭐하러 저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 맨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친구들하고 놀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맨날 공부도 안 했던 놈이 서울대 원서를 가지고 왔어. 엄마, 나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원서.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응? 어떻게 할 것 같아? 응?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는 정신이 나갔어. 야, 맨날 놀기만 하다가 서울대 원서, 이 새끼가 이게 미쳤나? 근데 서울대 원서 넣었어. 그죠? 시험 당일날 다 했어. 그죠? 부모는요, 그 아들이 떨어질 거 알아요. 근데 기대합니까, 안 합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이 아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범죄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 나올지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화낼지 모르시겠냐고. 우리가 짜증내고 막 지랄하고 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근데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미리 얘기하시지도 않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온유해라, 겸손해라,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예상이 틀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그 수많은 선택지에서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은 거의 이럴 거야. 하나님은 여러 가지 그 선택지가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 결과와 그 길은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이해하세요? 이런 말? 예,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시면 이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막 선택지가 있어요. 뭐 어벤져스 뭐 이런 멀티포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다 그 선택지가 있어요. 내가 뭘 선택하고 뭘 할지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그게 반전이 일어날 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아닌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든 여인. 네? 18년간 혈위병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죠? 응?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걔한테 줄 수 없다. 걔한테 내 자식한테 줄 거를 걔한테 줄 생각이 없다. 주지 않겠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옳습니다, 그 말이. 옳다. 나는 개다. 근데 개들도 휴일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예상 못 하셨어요. 예상 못 하셨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시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온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거 연기 아니야, 여러분. 이거를 다 미리 아셨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 그럼 연기잖아, 연기.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잖아. 그죠? 예수님이 정말 놀라셨죠? 놀라셔서 나는 전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왜? 예수님의 예상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예측하지 못했던 것보다 한 7대3 정도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들 사람 취급 못 받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 취급 못 받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 그죠? 네가 함부로 내 옷자락을 만들어서 병을 고쳐? 아니 내가 내 자식한테 줄 거를 걔한테 안 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좀 심하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근데 뭐예요? 반응이 예수님의 예상과 달리 너무나도 큰 믿음으로 오니까 예수님도 놀란 거야, 그죠?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엄청 놀라시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놀래키셔야 돼. 하나님을 놀래키셔야 된다고. 응?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미래의 어떤 그것들이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식 믿음이 저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것,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죠? 뻔한 결과, 그죠? 아, 이거 안 될 거야. 뻔한 결과. 거기에 수긍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여러분. 그죠? 그러나 그거를 극복해버리면, 그죠? 그걸 극복해버리면, 믿음으로 극복해버리면 하나님도 놀래킬 수 있다. 그죠? 예수님도 놀래킬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믿음 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진설병을 먹으리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런 짓은 진짜 지금을 치면 이제 왕또라이라는 소리 듣는 거죠. 왕또라이. 야, 배고프다고 세상에 부하다고 진설병을 먹었대? 그거 미친 거 아니야? 왕또라이라고, 왕또라이. 응?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길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다. 믿음의 길, 좁은 길은 우리가 모든 다 하는, 예상하고 예측하는 그 길과는 뭐다? 다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가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해,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생각해, 이게 유행이야, 이런 거 따라가다가는 좌표를 잃어버리는 그리스도인,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좌표를 잃어버리게 되고 헤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죠? 우리의 표대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깜짝 놀래게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뻔해. 아, 나는 절대 술을 못 끊을 거야. 아, 난 다음 주에도 약속이 있는데. 뻗게 되겠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아, 친구들 만나는데, 친구들 만나는데 당연히 먹게 되겠지. 그 하나님도 그래, 너 먹을 거야. 먹을 확률이 높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근데 그날 정말로 안 먹어보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그래서 뭘 강조해요? 야고보에서? 인내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참는 거야, 여러분. 인내는 여러분 무슨 고문당하는 거 참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인내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참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했어요. 사도 바울, 그죠? 이 인내의 원래의 근본적인 취지가 구약에 있습니다. 뭐예요? 나시린이죠, 이게 나시린. 그죠? 사도 바울은 근데 신약 때도 했잖아. 사도 바울은. 그죠? 나시린 서약을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죠? 완전히 거룩한 그 생활을 하고, 그죠? 그랬잖아요? 예? 뭐, 여러분한테 그렇게까지 하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인내예요, 인내. 믿음이 인내예요. 예. 인내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도 어마어마한 인내를 보여준 거죠. 그죠? 어마어마한 모욕이죠? 그죠? 개라고 취급받았으니까 어마어마한 모욕이잖아. 그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내가 개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이야. 당신이 뭐라고 나한테 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정상적인 반응.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라고 하는 건 비정상적인 반응이지. 이게 인내예요. 참는 겁니다.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때의 그 유혹을 참았더라면, 인내했더라면, 그죠? 역사는 달라지는 거죠. 모든 순간이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예수님을 놀래킬 수 있다. 그죠? 예. 우리 그게 또 좁은 길이고, 그죠? 뻔한 길로 가면 넓은 길이잖아. 그죠? 뻔한 길. 뻔해! 그 길로 가면 그 넓은 길이고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고 있고, 그죠? 지금도
우리는 돌이켜, 그죠? 성문교회 온 성도들은 돌이켜 좁은 길로 나아가는, 그죠? 애써서 좁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